네, 오늘 말씀은 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나타나는 표징, 즉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는 떡과 잔이죠. 여기서 떡은 뗀 떡이었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흘린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뗀 떡과 흘린 잔이 나타내는 실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예표로 떡을 떼셨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며 흘리실 피를 흘린 잔으로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 성찬의 표징 가운데 그리스도가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로 제시가 됩니다. 제시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떡과 잔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떡과 잔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우리는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이 떡을 가리켜서 빵이죠. 이 빵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떡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떡을 가리켜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해석이 되어야 그러면 그 몸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보세요. 빵을 뜯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빵입니까? 예수님의 살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읽어도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크게 네 가지의 관점이 제시되고 와 있었는데 그 네 가지의 관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해석,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해석은 바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즉 이것은 로마 교회, 즉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견해예요. 자, 예수님이, 제가 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또 빵을 놓고 왔네요. 방에 있는데 빵을 이렇게 들고서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빵을 먹어라인데 이 빵이 아니고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뜯어서 주시는 것은 빵이지 떡이지 그게 실제 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 즉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빵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화채가 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몸이 된다. 즉 본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본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축성을 합니다. 즉 축복 기도를 해요. 혹시 카톨릭에서 성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딱 떠올려질 겁니다. 사제가 이렇게 전병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축성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까지는 빵이었는데, 밀가루로 만든 전병이었는데, 사제가 그 말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것이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빵이었는데 빵의 실체가 사라져요. 빵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밀가루로 만든 전병이었지만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든 그 빵으로서의 속성, 그것이 사라지면서 이젠 이건 떡이 아니에요. 이건 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떡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존재하면서 그 떡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은 이 떡의 형상 속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지만 사제가 축성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본질이 바뀐다. 그저 빵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본질은 빵이 아니라, 빵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의 본질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 물이 H2O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이 물이 그 영하로 가면 고체로 있고, 이 상온에서는 액체로 있고, 또 100도씨로 가면은, 이상으로 가면 기체로 되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그 H2O라고 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상태에 따라서 양태가 변한단 말이죠.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이렇게 본질은 있지만 양태가 변하는 것처럼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양태는 그대로인데 본질이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빵이라고 하는 그 양태는 그대로 있지만 본질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대로 떡이지만 그 떡 속에 있는 본질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축성한 그 떡은 이제 더 이상 떡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떡이 하나의 미신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그 성찬을 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손끝에서 밀가루 빵을 예수님의 살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었으니까 그냥 평신도들은 이것을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직접 그 떼어서 그거를 그 성도 평신도들의 입속에 넣어주죠.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는 또 그렇게 하진 않던데, 근데 대체로는 그렇게 입속에 직접 넣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 떡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성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걸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딱 줄 서서 나오면서 그 떡을 받을 때 딱 정중하게 딱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게 이 떡을 나눠주는 사제한테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살 앞에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미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떡 앞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듯 절을 하고,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입속에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하다가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남았는데 이거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소중하게 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호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직접 들으셨대요. 그 평화방송, 카톨릭 방송에서 어떤 카톨릭 신자가 병이 든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못해요. 근데 미사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신부님이 이 빵을 갈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물에다가 으깨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서 거기서 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살을 으깨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줬는데 토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살이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거를 다 긁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먹었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 분이 토한 거를 자기가 긁어서 다 주워서 자기가 대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고 역겨운 일이죠.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주워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보고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 신자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보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채설, 이 카톨릭에서는요, 잔은 주지 않아요. 빵만 줍니다. 왜냐하면 떡만 먹으면 된대요. 왜? 살을 뜯어보세요. 그럼 살에 뭐가 있습니까? 딱 살만 있는 게 아니라 피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을 먹으면 피도 같이 먹는 거라서 빵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도 같이 섞여 있다. 그리고 잔은 이게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서 땅바닥에 흘리면 어떻게 주워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례하는 사제만 딱 마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표징으로서 떡과 잔이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 표징이 상징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예전에 교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 기독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한 인격 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으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나서는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하시는데 인성은 또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인성에 따라서는 특정한 곳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예수님은 그 몸은 하늘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그 위격적 연합 가운데에 계시는데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신성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신성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everywhere예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육체와 영혼을 갖고 계시는 그 인성에 따라서는 하늘 어느 곳에 계신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장소에 계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화채설은 뭡니까? 지금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런데 미사가 어느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황청 거기 바티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시간에 로마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따라서 어느 곳에 계시고 인성은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곳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이 성찬 때 바뀌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여기도 저기도 다 지금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은 그 여기저기에서 그 떡의 실체는 사라지고 그 떡의 형상이 본질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거기에서 나타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제한적으로 계시지만 그런데 제한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게 되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가톨릭의 성찬인 거예요. 화채설. 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제가 딱 말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성찬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나눠주면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여러 또 이제 개혁자들이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성경적 견해를 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루터가 얘기하는 이제 성찬 이론이에요. 그래서 루터파에서 말하는 성찬에 대한 견해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자,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러면 이것이 화채설하고는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공제설을 이해하려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다 우리 교리 공부하실 때, 기독론 공부하실 때 다 하셨던 거예요. 이제 기억이 지금 다 안 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듣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계시냐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하지 않으면서 계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예요.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계신데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하지 않고 또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그렇게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속성 교류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게 되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 높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에 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이제 루터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됨으로써 인성은 신성에 전달이 되고 또 신성은 인성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는 겁니까? 인성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의 교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지만 그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계신 인성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곳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이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서로 혼합하게 되면서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도 함께 있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은 결국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그 편제 들어보셨죠? 이게 편이라는 게 보편될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편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신성이 편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한다는 거예요. 그 루터파의 이제 핵심적인 기독론이에요. 이 우리와 다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순간에 제가 저희 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재한다고 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인성도 있어요. 그러면 자 성찬을 합니다. 자 화채설은 사제가 축성할 때 이것이 변한다고 했죠. 본질이. 그런데 이 루터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빵이 있어요. 그럼 이 빵을 먹을 때 여기에 지금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의 신성과 함께 인성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딱 들 때 이 빵 위에, 빵 속에, 위에, 아래, 옆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잔을 들었을 때 이 잔에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편재하기 때문에 이 잔 속에, 위에, 옆에, 아래에 그것을 이제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빵 속에 위에 옆에 아래에 붙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함께 있다 공제설이에요. 그럼 화채설과 공제설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표징이 뭡니까? 떡과 잔이 표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살과 피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빵을 들었을 때 잔을 들었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이렇게 묻어 있으니 그냥 이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화채설과 공제설이 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둘이 또 비슷한 건 뭐냐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와 카톨릭의 미사는 뭐 여기서 미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없지만 여전히 그 피에 대한 제사,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그 보상, 그 보속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계속 이어가는 그 자신들이 그 미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공덕을 쌓아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의 제사, 그 구약의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변한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그들은 그걸 먹으니까 그 전에 뭐 어떻게 살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걸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어도 일단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빵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묻어 있으니 먹으면 어쨌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전제가 되냐면 먹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보다. 먹으면 믿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와 로마 교회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화채설에 대해서 좀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으로 나온 거지만 또 이런 면에서 같은 면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가 가지신 신성을 통해서
또 이 성찬상 위에 있는 이 떡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제설이고, 그래서 화채설에선 이게 진짜 떡으로 변한다지만 루터는 이건 그냥 떡이지만 그런데 또 일반적인 떡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공제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하던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할 뿐이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말하는 것은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상징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빵이지 실제 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그거 아세요?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계속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걸 계속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어린 아기들 잡아서 먹는 식인종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 살을 뜯어서 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윙글리가 말할 땐 이것이 내 몸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찌빙글리의 기념설, 상징설은 로마 교회가 볼 때에도 비판을 받고 루터파가 볼 때에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라고 했지 이게 뭐 내 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찌빙글리의 기념설은 이런 겁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집 그 부엌에 이렇게 그 결혼 사진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때만 해도 잘생겼구나. 뭐 어린이집에서 뭐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결혼 사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던데, 자, 그러면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결혼 사진이 사실 그 결혼식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사진은 그 과거에 있었던 한 순간을 찍어놓은 사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회상이 되는 거예요. 저때 이렇게 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회상을 하면서 뭐 웃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동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찌빙글리의 성찬은 그런 거예요. 여기 성찬상이 차려져 있고 떡이 있고 잔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성찬을 보면서 그 떡을 보면서 그 잔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이건 그냥 떡이고 잔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하면서 결국 각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한다는 거죠. 기념이에요. 상징. 그렇지만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유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념이니까, 상징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성찬의 신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은혜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 놀라운 신비적인 일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행사 속에서 우린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동받고 뭐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념설로 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그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뭘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변한 예수님의 살이라 생각하고, 루터파는 예수님의 살이 묻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고, 근데 찌빙글리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너무나 미신적이니까 그냥 기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유익은 오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찬을 다 기념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성도들이 대부분 성찬을 기념설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찬보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성찬 그 떡을 떼면서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아마도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장로교 교인들이 기념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성찬이 주는 참된 유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이건 그냥 때가 되면 한번 하고 지나가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 우리 현충일 때 현충일 기념식하고 한글날 되면 뭐 한글날 기념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례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성찬의 이해,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인데 영적 임재설입니다. 또는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에요.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입니다. 칼빈은 루터와 찌빙글리보다는 좀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요. 기독교 영역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성찬론이 이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또 보아요. 이 루터와 찌빙글리가 같이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개혁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칼빈이 볼 때에도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도 뭔가 좀 아쉽고 찌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도 좀 아쉬운 거죠. 무엇이 가장 아쉬웠냐면 성령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던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찬에.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지만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성찬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영적 임재다. 뭐가 임재하느냐라고 해서 영적 임재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임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임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재와는 좀 다른데 잘 들어보세요. 흔히 우리는 임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화채설과 공제설에서 생각하는 임재도 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채도 뭡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서 사제가 축성하면 여기로 내려오신 거고 공제설도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기도 계시니까 내려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몸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한 몸이 되셔서 모든 존귀 영화를 받으신 그 완전한 몸이 되셔서 그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임재라고 하는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임재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영적인 임재설과 실제적 임재설, 이게 반대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임재와 반대되는 건 실제 임재가 아니라 육체적 임재죠. 그러니까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는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찬은 영적이지만 실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강조했어요. 영적이나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적인 임재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던 우리 화분이 좀 저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끝나고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계속 암막 커튼 쳐놓고 햇빛도 못 받고 물도 잘 못 맞고 그 다음에 예배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이 화분은. 그래서 이제 좀 시들시들해져서 햇빛으로 보내줬어요. 해가 잘 드는 저쪽으로. 그럼 식물은요,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정말 여기에 와서 가까이 태양이 여기 와버리면 그 식물은 또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태양 불에 그냥 타버려서 없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먹고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이 성찬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적인 유익을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일만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면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 한 몸을 이룹니다. 그죠? 한 몸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려져요. 그리고 그 하늘로 올려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기념설은 이러한 신비적인 일을 다 배제하고 그냥 회고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 영적 임재설은 이 분명히 신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먹음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먹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찬을 먹어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속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성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뭔가 유익을 누리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에 모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의 신비한 양분을 통해서 능력과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의 신비를 단지 성령의 내적인 감화를 받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징의 의미를 그저 관념적으로만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굉장히 길게 또 이런 성찬에 대한 부분을 썼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권 17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샘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퍼내기도 하고 때로는 수로를 통해 밭에 물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물은 그 자체에서 흘러나와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렇게 공급되고 쓰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은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샘과 같아서 하나님에게서 그 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먹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도 아는데 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수근거리니까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당시 이렇게 들으면, 우리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굳이 그때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그 자체로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뭐래요. 이 말씀 도대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6장 5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 성찬 때 마지막 그 식사 때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똑같지는 않죠.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순결하신 몸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